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며 듣는 시간 성령께서 입술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잘 전하고 또 이해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갑자기 찬양하는데 한 분이 떠올랐어요. 마리우폴에서 나온 따마라 할머니가 난민센터에, 저희가 난민을 돕는 그곳에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손을 모으더니,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더 이상 저희는 돌아갈 수도 없고요, 또 이제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마리우폴 여러분 아시죠? 아조스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러시아군이 이제 점령하고 이미 그곳은 돈도 루블화로 바꾸고 모든 시스템을 여건도 바꿔주는 이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살던 집은 다 폐허가 됐고요. 그 교회 하나만 남았는데 450명 중에 다 피난을 떠나시고 70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계속 이분이 이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올해 8월에 만 18년이 됩니다. 2004년에 우크라이나로 파송받았습니다. 2월 중순에 정부가 철수하라, 교민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철수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저희가 불가리아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일어나도 단기전 혹은 국지전에 그칠 것이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전면전이 되고 점점 길어져 갑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 유럽으로 많은 난민들이 피난민이죠. 국경을 넘고 있어요. 수십만 명이 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루마니아 국경,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곳입니다. 수체아바로 올라갔습니다. 사진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에 가보니 춥고 비는 눈은 내리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 미사일과 포탄을 피해서 피난을 오는 겁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저 기차 통로입니다. 저렇게까지 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렇게 피난 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눈은 저렇게, 우크라이나는요 3월이면 한겨울입니다. 5월까지 눈이 내립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예, 또 다음. 예, 또 다음. 예, 저렇게 엄마가 아이 손을, 한 손에는 가방을, 한 손에는 아이들 손을 끌고 옵니다. 아빠는 징집 대상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올 수 없어요. 국경까지만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보냅니다. 언제 만나요? 기약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아빠는 돌아갑니다. 국경에 가니 저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내 부모, 형제, 친구들이 넘어온 듯한 마음. 저희 마음이 먹먹합니다. 난민센터에 가보니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가 도왔던 난민센터는 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루마니아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또 너무 좀 다른 곳이고, 서유럽, 독일로 많이 갑니다. 난민 대책이나
또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로 많이 갑니다. 그 이틀, 3일 또 며칠씩 머물고 가는데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루마니아 봉사자들이 영어로 해줘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어로 많이 쓰거든요. 그 뭐 통하지 않지요. 설명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다시 물어봐요. 설명합니다. 또 설명해요. 답답하니까 막 울어요. 막 울어. 저희가 보니까 잠시 저희는 소피아 불가리아 소피아에 짐을 두고 왔는데 여보 우리 잠깐 가서 보고 옵시다. 그리고 짐도 정리해두고 좀 할 일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부가 안 되겠다. 여보 짐은 그냥 둡시다. 우리 여기서 이 사람들 도와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계속 90일 물론 잠깐 와서 짐을 가져간 날은 있었지만 그때부터 머물고 난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쟁 참 잔인합니다. 또 슬프고 정처 없는 이 난민들의 실상.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돕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국경에 모였고 그 도시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 나라의 텐트가 줄을 지어서 섭니다. 물과 따뜻한 음식. 국경을 넘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약속이나 했다는 듯이 홀라드나 추워요. 야, 춥겠지? 까레치차이. 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왜요? 그 국경의 줄이 너무 기니까 그냥 걸어오는 거예요. 한 3, 4km를 조금 전에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사진 보셨죠? 그 아이들을 하나밖에 없네요. 어떤 사람들은 2, 3씩 데리고 그 추운 눈 내리는 그 국경의 길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 텐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따뜻한 물과 차와 음식을 나눠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심카드. 국경을 넘으면 인터넷을 당장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쌓아놓고 그걸 무료로 나눠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루마니아 난민, 그쪽으로 넘어오는 난민들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유럽으로 떠납니다. 하루나 이틀 혹은 며칠 머물고 가는데 정말 많을 때는요, 대형 버스가 그 센터 앞에 매일 배차됩니다. 많을 때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사진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세요? 독일로 갑니다. 아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엄마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7살짜리 남자아이인데 어디로 가세요? 독일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 가슴이 꽉 막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난민이 막 쏟아지고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국경을 쫙 따라서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신매매단. 아빠도 없는데 저렇게 어린 아이와 엄마, 젊은 엄마, 얼마나 좋은 목표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입니다. 하루는 햄버거 가게에서 아내와 점심을 먹는데 두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 엄마가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보면 알지요. 배낭을 맸어요. 가방이 옆에 여행 가방이 있어요. 익숙한 언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지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전쟁이 끝날 것이고 다시 돌아가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니 울지 말고 마음 단단히 잡고 생활하시라 얘기를 해줬습니다. 버스를 타고 열흘 동안 돈바스, 마리우폴, 헤르손, 부차, 이르핀 등에서 가족들이 옵니다. 그 길은요, 죽음을 각오한 길입니다. 떠나기 전까지도 죽음, 집에서 있고 싶었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어서. 왜요? 비처럼 내리는 저 포탄들을 어떻게 내가 여기서 그냥 아이들과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자. 그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는 길에도요, 러시아군이 있으면 숲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밤에 몰래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하루씩, 이틀씩, 3일씩 정말 며칠을 길에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마리우폴, 인구 40만이 안 되는 도시에 100일이 지나니까 2만 3천 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시신을 급히 묻어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많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무슨 절차가 있겠습니까? 무슨 땅을 깊이 팔 수 있나요? 또 가족들이 몰살된 곳, 그냥 그런 무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쫙 길에 급히 그냥 묻는 겁니까? 흙으로 덮은 거예요, 그냥요. 근데 정말 그 포탄들이 계속 떨어지니까 상하수도관이 터집니다. 홍수가 나요. 어떻게 돼요?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이 됐어요. 그때 전쟁이 났을 때는 겨울이었는데 부패해요. 전염병이 돌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에 콜레라 주의보, 경보가 내렸습니다. 절대 물은 그냥 마시지 마세요. 반드시 끓여 마시고, 호수나 강에서 더워도 수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밤낮 포탄이 떨어지니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합니까?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실성한 사람들이 거리에 너무 많이 그냥 눈에 초점이 풀리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냥 길에 떠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저희가 오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그 소식을 마리우폴에서 온 간호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4월 24일 한 아이가 난민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아기가 요만해요. 그래서 와우, 다 같이 이제 탄성을 지르고, 얼마나 됐어요? 2달이요. 이 아이가 태어나던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띠무르. 이 아이도 마리우폴에서 온 아이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9가족, 할머니와 또 할머니의 아들, 딸, 손주들이 왔습니다. 한 아이는 띠무르고 또 한 아이, 좀 전에 포대기에 있던 아이는 1개월 반 된 아이인데, 여러분 1개월 반 되면 목을 가눌 수 있나요? 어렵지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겠다고, 포탄을 피하겠다고 그 먼 국경 길까지 다 넘어온 겁니다. 난민들이 며칠 동안 먹고 자면서 잠시 머문다고 했죠. 그들을 맞아준 사람들, 센터와 루마니아 그 봉사자들, 교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따뜻함을 느끼게 돼요. 그 고생스러웠지만 와서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그 감동이 그들의 느꼈던 슬픔 또 절망을 조금이나마 이기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큰 슬픔은 작은 기쁨으로 이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여주십시오. 짧게는 일주일 정도 또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혹은 또 열흘 정도 봉사하고 갑니다. 물론 루마니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주로 제가 본 사람들은 미국에서 많이 왔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TV를 보는데 난민들이 쏟아져 오는데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 왔습니다. 미국에서 오려면 비행값이 얼마입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00불, 3,000불, 하루 반을 와요. 여러분 열흘 잡으면요, 일주일 잡으면 하루 반 오고 하루 반 가요. 며칠? 5일, 4일 있다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시간과
돈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들여서 온 거예요. 20대, 30대, 또 60대 이상 된 노인분도 계셨습니다. 뭐 해요? 청소하고, 말이 통합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바닥 닦고, 또 난민들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해주고, 신고 정리해주고요. 또 아이들과 놀아주고요. 때로는 이제 너무 안 됐으니까 그 사연을 듣기만 하면 같이 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요. 그 갔는데 한 2, 3주 후에 보니까 또 온 사람들이 있으면 또 왔어요. 참 물을 필요가 없지요. 왜 왔냐고요? 왜 왔겠어요? 집에 돌아가니까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고요. 자기는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눈에 밟힐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또 돈을 모으고요. 짐을 싸고 휴가를 내갖고 와요. 와서 또 겨우 그 며칠 하겠다고 옵니다. 여러분, 자, 난민에게 많은 것을 줬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누가 더 많이 주었을까요? 누가 더 많이 받아갔을까요? 난민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 왔던 자원봉사자들을 그 자기들이 썼던 돈과 에너지와 시간 모든 걸 다 합쳐도 100배, 1000배 이상은 받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평생에 이분들 평생에 전쟁이 몇 년 만에 한 번 납니까? 21세기의 전쟁 100년, 200년 100년 만에 전쟁 아닙니까? 이렇게 전면전이 되어진 전쟁은 유럽 한복판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평생의 자존감. 그렇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비록 오일이 없고 가서 내가 바닥을 쓸고 뭐 식기 세척하고 그 다음에 뭐 침구 정리했지만 나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난민들과 함께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돈과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쓰십니까? 루마니아 교회와 사람들 참 훌륭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거 난민들 돌보는 게 쉽지 않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난민이 글자 딱 한 단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한 게 다르거든요. 와서 이거 내가 없어요, 저거 없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난 어디로 가요, 난 어디로 가요, 티켓이 있나요, 사주세요. 그 얘기 듣다 보면요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해. 밤늦게까지 잠을 뭐 계속 요구사항이 많으니까요. 근데도 참 사랑으로 그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마니아 교회와 이 민족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난민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이 교회는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센터를 운영하는 이사 중에 한 분, 도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았습니다. 청년들, 교회가, 특히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좀 예배 좀 드려라. 예배 시간에 우리 기도 시간 와서 기도하자. 막 모으려고 힘들었는데 안 왔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아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난민이 어디 있냐고 쫓아다니더래요. 그래서 가서 막 줄을 서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막 그 눈빛을 보는 거예요. 뭐 하나 필요하다면 달려가서 서로 막 그거 해주려고, 또 뭘 도와주려고,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 데리고 그냥 놀아주려고요. 선교사님,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요 와서 루마니아를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교회가, 우리가 루마니아 교회가 지금 새롭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참 놀랍습니다.
전쟁은 비참하고 슬프고 힘들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 스페인의 택시 운전사들이 마드리드에서요 60명이 택시 29대를 몰고 바르샤바 폴란드 국경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난 걸 보고 이제 모여서 얘기한 거예요. TV에 나오잖아요, 실시간으로. 저렇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네, 불쌍하네,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택시 운전사분들이 기사분들이 뭐 할 줄 알아요? 차 있죠? 운전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스페인에 가족들과 친척 혹은 친구가 있어서 그리로 가겠다고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오자. 그래서 출발했어요. 택시 29대가 60명의 택시 기사들이 잠도 안 자고 교대로 그 편도 3,000km입니다. 쭉 오는 길이 왕복 6,000km예요. 돈을 얼마 썼냐면 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6,7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밤을 샜으니 꼬박 5일 걸렸답니다. 힘도 들고요.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에너지와 돈과 시간. 그래서요, 난민 135명, 강아지 4마리, 고양이 1마리를 데리고 무사히 돌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손해봤어요. 이 장사 따져보면 이런 손해나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냥 미치는 장사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의 표정들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동영상 찾아왔습니다. 보세요. 저 택시들이요, 지나가면서 하나 오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일을 해냈구나. (135명의) 그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태고 왔다고 써있죠. 데리고 와서 이제 헤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5일 동안 저희 정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눈물로 됐습니다. 거기까지만요.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목사님 오늘 스페인 언론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썼습니다. You are our heroes.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런 찬사가 어디 있어요? 당신들이 우리가 못하는 일을 택시기사 60명이 놀라운 영웅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삶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분명한 이 팩트를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 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북한 얼마나 많은 무기를 쌓아놓고 심지어는 핵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장사정포가 서울까지, 서울 우리 수도권까지 날라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포탄이 비오듯 떨어진다면 여러분 5분 안에 짐은 싸야 돼요. 그리고 떠나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짐을, 여러분의 가방에 배낭 하나에 혹은 기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방 하나에 무엇을 채워서 피난을 가야 한다면 5분 내에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넉넉하게 살다가 자손들 다 평안하고 9988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지불하고 구원하신 우리 각 개인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인생 이 일평생 정말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돈,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청직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써야 할 곳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지출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교회와 기관들이 있어서 후원금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요, 난민을 위해서도요, 저희가 패키지도 만들고 필요한 어떤 봉투들, 거기에 뭐, 손톱깎이, 무슨 뭐 물품들, 특히 여성들은요, 그 먼 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겉옷이 아니고요. 이 내일을 갈아입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오는지 그런 걸 나중에 파악해서 그 안에 넣어서 다 우리가 해서 그 공급을 이제 드렸습니다. 또 그 전쟁 중인 지역 먹을 것이 없고 생필품이 필요한 곳에 보내기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에게 목사님들 못 나오고 그 교인들과 함께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또 송금도 해서 그들이 또 교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를 후원하신 분들께 제가 감사의 편지 쓸 때 꼭 이 말을 빼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돈 정말 소중하고 귀한 돈 소중하게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물질에 만배의 복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만배의 복이라고 제가 꼭 썼습니다. 왜요? 이때 쓰는 돈은요, 평상시에 우리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건물을 짓고 그곳에 치장한다고 누가 그거 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 하나, 우리가 한 푼 보내는 선교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게 쓰이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먹고 입고 사는 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한국 전쟁이요, 저희가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목사님도 피난민의 가족인데 그 어려움 중에서, 그리고 또 전쟁 후에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웠는지, 그리고 전쟁의 스트레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성해서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걸 많이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기간이 불과 얼마 지났습니까? 누가 도와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았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를 우리가 이 안에서 건축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 우리가 한 일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저희 교회가 부차와 멀지 않습니다. 부차에 살고 있는 저희 교인이 있어요. 이르빈 다리 끊긴 곳이 저희 교회 뒷길로 6km에 있습니다. 이르빈이 있고요, 그 뒤에 부차가 있고, 이방키오라이온, 벨라루스에서 북부로 탱크를 밀고 내려왔지요. 3월 초까지 연락을 했어요. 전화가 됐고요. 또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 같은 그런 메신저가 있습니다. 바이버라고요. 그러다가 점령한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제가 매일 전화를 했어요. 메시지 보내고 신호가 안 갑니다. 메시지가 계속 숫자가 남아 있어요.
아내와 저는 계속 국경에서 또 그 난민센터에서 사람들이 뭐 물밀듯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을 돕고 도왔어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늘 어디가 있어요? 교인. 그 전에도요, 통화할 때도 2월 저희가 중순에 나왔으니 3월 그 초까지 전화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니콜라이 부부에게 교회 열쇠를 주었습니다. 혹시 그 지역은 위험하니 교회로 제발 내려와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까지 교회 건축을 마쳤거든요, 센터를. 그래서 거기 거주할 때도 있고 뭐 방도 있고 있습니다. 시설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못 오신 거예요. 그분 제가 압니다. 개도 있고 뭐 동물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참 가족이거든요. 그걸 데리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다리가 끊기니까 올 방법도 없고요. 전화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파스토로 스파시바. 목사는요, 전쟁 한복판에 교인들을 두고 저는 여기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참 버려두고 왔잖아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때도 전화하면 파스토로 고맙습니다.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안전하게 평안하고 건강하세요. 한 달 동안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식을 보니까 이제 탈환을 했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 부차의 모습들 여러분 TV로 보셨죠? 예, 다음 사진. 예, 또 보여주시고요. 예, 저렇게 또 예, 저분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 신방했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 기간 맞지요? 예, 저 부부예요. 저분들이 소식이 생설할 수 없어요. 근데 4월 6일 날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가요. 뭐예요? 전화를 연결했다는 거잖아요. 받지는 못합니다. 메시지 보냈어요. 건강하세요? 안전한가요? 메시지가 옵니다. 목사님, 살아있고 안전합니다. 제가 옆방에 있었는데 아내가 다른 곳에 다른 방에 있었어요. 자,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 니콜라이 부부 살아있대. 아내가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통곡을 합니다. 와!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를 큰 소리로 엉엉 우는 거예요. 말이 필요 있습니까? 저희 부부가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웃고 또 웃으면서 울고. 저는 그렇게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난민들을 만나면서 제가 18년 동안에 만났던 난민 수보다 훨씬 더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주고요. 그들의 사연을 들으면요, 울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얘기 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밤을 새도 못하죠. 선교 보고 하면서요, 제가 힘들게 자료가 없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이거를 뭘 빼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어떤 딸은요 와서 울어요. 제가 포탄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은 어리고요, 우리 엄마는 아프셔갖고 걸을 수가 없어요. 거기 있으면 다 죽겠고요. 엄마에게 얘기해서 엄마, 저희가 빨리 갔다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올게요. 뭐 정신이 있습니까? 뭐 그냥 뭐 그렇죠. 그 아이들 데리고 막 그냥 뛰어나온 거예요. 국경을 넘고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혼자 남아 계신 엄마. 먹을 거나 있습니까? 전쟁통에. 이 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해요? 울어요. 우리 엄마 그러군요. 제가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이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저희 앞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엉엉 울었던 건 기억에 남았어요. 니콜라이 집사님이 살아난 후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분이 페이북을 하시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We are different. We are ultimately changed.
이분이요 스페인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교수세요. 피델 카스트로 아시죠? 전에 그 쿠바의 대통령. 이분을 젊었을 때 20대에 가서 러시아와 영어를 통역했던 담당관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지치고 먹지 못하고 그 지하실에 숨어 있었는데 교회로 와서 좀 쉬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친 사람들이, 다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거기 남아서 지금까지 부차, 이르빈, 그리고 체르노빌 그 지역 저희가 같이 개발하고 함께 마을을 개발하던 수년 전부터 이제 해오던 곳인데 그 마을들 중에 일부를 계속 다니면서 먹을 것과 또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부차의 모습들 많은 모습이 있는데 제 마음에 꼭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기사가 있습니다. 아빠는 없고요. 엄마가 러시아군 점령 기간 동안 한 달이 넘었잖아요.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에 엄마가 죽었어요. 굶어서 죽었습니다. 학살을 하고 못된 짓, 여성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심지어는 그 뭐 몇 살 안 된, 한 살 된 여자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여러분 보셨지요? 두 아이들은 살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살았겠는지 상상이 가잖아요. 그 엄마를 집들에 묻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어린 아들이 구호품으로 받은 음식을 매일 받으면요, 엄마 무덤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 해? 다음 사진도요. 예. 엄마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배가 고픈 모습을 자기들 옆에서 봤으면 그 어린아이가 가서 저 아이가 매일 음식을 올려놓는 겁니다.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면 부차에 가서 저 아이 반드시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서 제가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좀 위로해 주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니콜라이 집사님을 통해서 부차에 필요한 물품도 보냈고요. 또 북쪽의 체르노빌 인근 지역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NGO 더 멋진 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발하던 마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마을이 82개 마을 중에 1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마을을 그 이방기후 시장이 저희들에게 할애해 주었어요. 이 마을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올레자리브카, 시도로비치, 크롭비브니아 저희가 매번 가던 마을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필수품을 지원하고요. 집이 완파된 곳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지붕이 파괴되어서 들어가 살 수 없는 곳은요, 그 지붕을 수리하면 들어가 살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 집씩 일단 5집을 했는데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다른 거 재료가 없으니까 지붕을 올리는 일을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니콜라이를 살려주셨을까? 좀 발칙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 제 마음에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까닭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 사고로 또 병으로 죽어갑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 숨 쉬고 눈을 뜨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왜 나를 지금도 숨을 쉬고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위로할꼬?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도 많이 쓰는 같은 언어니까요.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Всё будет хорошо, не переживайте. 모든 것이 다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와서 그분들끼리 얘기하면 Всё будет хорошо, не переживайте. 그분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쟁에 집은 다 폐허가 되고 마을과 또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 말이 위로가 됩니까? 뭐가 잘 되겠다는 거예요? 뭐가 앞으로 괜찮다?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미 한 짐 내가 질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지고 여기까지 정말 쓰러질 만큼 내가 힘들게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요,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위로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으며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한 자들에게 힘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27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빛, 스비에트, 구원, 스파세니, 구원의 산성. 생명의 능력이라는데 러시아어는 산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크레파스티. 여러분 어딜 가셔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사연들이 많아요. 집을 짓다 온 사람도 있고요. 새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제 집을 확장해서 수리하던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직업들 많잖아요. 갑자기 하다 놓고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눈앞에서 그런 것들이 폐허가 되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집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집을 잃는다는 것은요, 그냥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믿었던, 내가 살아갈 곳, 내가 누워서 잘 수 있는 곳,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때 사람들이 상실감,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무엇을 찾습니까?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일시적이구나. 다 없어진다. 다 가루가 되고 미사일이 떨어져서 터지면 그냥 다 무너지고 쓸모없게 되는데, 이분들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가난해요. 그렇죠? 정말 어느 선 다 다르지만, 계층이 있잖아요. 다 다르지만, 그러나 다 바닥에 앉은 거예요. 맨바닥에 다 앉아 있어요. 흙더미 위에. 질문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그걸 지금 갈급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정을 지켜주십니다. 비록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부자이고 신분이고 무엇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누구보다도 부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처럼 아멘 하고 받아요. 아멘. 이야,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줄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심리학과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느 교회, 이제 그 학교의 교수님인데, 두 부부가 이제 교수님인데 시리아 난민을 이제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고, 이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복음과 연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다 했고 환경을 다 이제 조사하고 형편을 이제 다 했는데, 그 부분을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그 논문을 이제 끝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봐요. 선교사님, 그게 어떻게 그 부분이 연결될 수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보고 왔어요. 경험했거든요. 3개월 동안 그걸 보고 왔거든요.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분들은요, 그냥 가감없이 서론 본론 다 필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그냥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시어버지 타라셔. 괜찮을 거예요. 그런 말 100번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얘기합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말씀, 주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이수스 주비엇 분노들이 비냐 시치아스 뿌리아마 시치아스, 지금 여기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이수스 볼라스티오 프로스틸 미냐. 주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사람이었든 관계없어요. 주님,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차담이 보우심이,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이수스 사브레션나 류빗미냐. 주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개개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우크라이나에 있든 아니면 유럽 어느 나라로 흩어지든 관계없어요.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가스포치 오친 다볼렌 문노이, 나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어요. 야스탈, 나는 하나님의 기쁨. 라다스티우 보가. 뭐 계속 하니까 저도 외웠죠.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마다 외우라 그래. 따라하세요. 한국 선교사가 그냥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레슨을 시키는 것이요. 따라하라고, 외우라고. 1번이 뭐라고, 2번이 뭐라고. 따라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과 세상에 다 없어지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 이 세 가지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동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예, 고맙습니다.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호 속에서 러시아군과 이제 대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입니다. 자기가 셀피로
자기 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떤 심정을 느끼는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 이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Это когда ты слышишь выход, 사람이라 두렵지요. 어떤 결과를 얻을지 알 수 없습니다. а вот так выглядят бойцы, которые не 그러나 우리가 знают, 준비하고 куда будет прилет, 기다리고 но 있습니다. готовы и ждут. 그렇지, 친구들아? Да, братцы? Мужество это не означает, что у тебя нет 두렵지 않기 страха. 때문에 뭐 용기를 Это 주시지 означает, 않아도 что ты его 괜찮습니다. побеждаешь. Ну а так как мы 우리는요, люди верующие, 우리는 то 믿는 사람들이에요. нам-то и в принципе хвалиться нечем, кроме имени Господа, которым мы все 주님의 이름만은 побеждаем. 찬양합니다. Даже свои 그 страхи. 이름 속에 승리가 있고 그 이름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Но вот такая вот цена 그것이 за все, что 소중합니다. происходит, за все, чего мы хотим добиться. Слава Иисусу Христу. 예수님께 영광을 И этого тоже не 돌려드립니다. отнять. Слава Украине. 그리고 всем 우크라이나와 героям 영웅들에게 찬사를 돌립니다. 저 사람 그대로 보여주세요. 저 사람 뭐 철모에 보면 까맣게 돼 있고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제가 여러 번 보다가 이제 그 난민들하고 나눴는데 저게 뭐지? 이제 저렇게 놓고 이제 봤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psalm 90 제베노스타. 우크라이나 성경은요. 시편이 한 편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구절이에요. 시편 91편. 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예요. 여기 뭐라고 하시면 크라봄. 그 크라봄이 뭐예요? 은밀한 곳.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psio vyshnieva. 지존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평안한 이유가 있지요.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렇게 평안하게 웃으면서 인터뷰를 해서 올려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은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역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요, 저 이제 파송교회, 이제 황혜구 목사님,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오래전에 같이 이제 동역했던, 부사역자로 동역했던 이제 목사님이신데, 서울 장신대 총장으로 이제 가셨어요. 어려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가셨는데, 담임 목사 자리가 이제 비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제가 할 일도 있겠죠. 얼마나 담임 목사님 갑자기 가시면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 부목사들은 뭐 그동안 많이 바뀌었고, 그래도 제가 그래도 좀 뭐 고참, 하여튼 뭐 오래된 뭐 그런 이제 선교사니까 가서 할 일도 있을 텐데, 또 작년에 건축도 맞춰서 힘들기도 하고요. 장로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와서 좀 쉬시지요. 그러나 그 말의 뉘앙스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왜? 그런데요, 난민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밀려드는 그들을 보면서요, 그들은요, 저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겁니다. 힘도 들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또 여러 군데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예. 계속요. 예. 말씀을 전하는 거.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저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예. 식당에서도 예배 드렸고, 또 저렇게 또 소수가 있을 때, 다수가 있을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아원 지원했고요. 예. 또 저렇게 물품도 사서 잔뜩 많이 보냈고요. 돈바스, 또 드니프로, 크라마토르스크, 또 부차로 보낸 물건입니다. 부차 시장이 저 가운데 있고요. 발전기도 보냈고요. 예. 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마 장로님들은 좀 섭섭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그곳에 가 있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돌아왔고요. 저희는 비자를 받으면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가서, 난민이 이제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는 분들이 많고요. 해서 아직도 전쟁 중인 지역들을 돕고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저는 들어갈 수 없지만 현지 사역자들, 또 아까 살아남았던 우리 부차에 그
그런 집사님을 통해서 계속 일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지금 이슈가 계속 많아지니까 정치적, 경제적 물가도 많이 올랐고 어떤 분 그러셔요. 우크라이나 왜 대충 좀 끝내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기도가 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광장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 귀한 성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상황과 난민들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그들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보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해서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